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14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부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신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렸을 때 보면은 다른 날과 다르게 그 아침이 새로운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바로 소풍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소풍 가는 전날은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그 다음날 소풍 갈 것에 대한 그 기대감에 그 맞이하는 아침은 왠지 다른 날과는 다른 새로운 아침인 것 같고 또 그날은 즐겁고 기쁜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깨닫습니다. 내 나이가 들어가다니 아침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그 날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늘 반복되는 그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분주함들, 또 그 피곤함과 지쳐있는 삶 속에서
또 우리는 그 기대하는 것들을 점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뭐 특별히 기대할 것이 있을까, 또 뭐 기쁜 날이 있을까라고 하며 우리는 그냥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또 아무 문제 없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 그냥 하루에 눈을 뜨고 시작하는 그 하루가 새롭게 느껴지는 그 하루가 아니라 그냥 또 시작되는 똑같은 하루에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느껴지는 적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구나. 오늘 정말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기대할 것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구나. 오늘도 내가 이렇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기쁜지 모르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 아침을 시작하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도 그냥 눈이 떠지니까 그 하루를 시작하며 그냥 오늘도 그냥 하루니까 주어지는 그 삶이니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 삶 속에 걱정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루가 새로워지기는커녕 아니 그냥 일상이 되기는커녕 차라리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눈을 떠서 마주해야 할 그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과 걱정거리를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눈을 뜨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내가 새롭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허락되는 그 하루가 새롭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아침이 새롭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고백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에 보면은 19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은 내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 같고 또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은 그의 그 고통과 신음의 고백들이 계속됩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바로 나로다. 하나님 앞에 매일 맞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징계와 채찍을 맞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냥 하루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하나님 앞에 그 종일토록 그 매를 맞고 있습니다. 또 그 고통과 수고를 나에게 쌓으시며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나의 허리에 맞추시니 그 고통과 신음함이 끊이지 않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 삶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바로 이 시대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권이 다 무너지고 이 남유다가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 바벨론이 누구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워놓냐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이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고 이 바벨론에게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벨론이 군대를 보내서 온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애워싼 것입니다. 그냥 쳐들어와서 치면은 좋은데 피를 말리겠다라고 하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을 몇 날 몇 년 동안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렇게 가두어 두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얼마나 참혹했냐면 이 예레미야 예가 3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길거리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그 피비린내 나는 냄새들, 온갖 그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는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성 안에는 굶주림과 배고픔에 그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또 그곳에는 얼마나 처절했냐면 그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하고 괴로웠냐면 여기에 보면은 자신의 그 어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그걸 통하여서 그들을 먹음으로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였다라고 이 예레미야 예가 2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그렇게 배고픔에 못 이겨서 그 자녀를 그를 통하여서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하면 그 성 안의 상태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고통과 배고픔에 인간이기를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온 사방의 그 악탈과 약탈과 또 그 말할 수 없는 그 폭력과 그 안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참 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차라리 내가 오늘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잠들어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내일 또 일어나서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봐야 하고 또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차라리 그냥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이 새롭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읽겠습니다. 우리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피하길 원하고 도망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는 지금 당장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보다도 오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자신 안에 담아내며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정하고 마땅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땅한 죄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당연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그 연약함을 그는 바르게 바라볼 수 있었고 그것 가운데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셔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걸려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고치길 원한다고 하면요 그
병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또 그 병을 고치는 충분한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조급해서 내가 이 병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떨 때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병에서 벗어나고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한 것을 믿지 못하고 의사가 준 약대로 그 기간대로 온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것을 고쳐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에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또한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징벌이 있다면 그것을 감내해 나가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겠죠. 그들은 헛된 소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라도 그들이 고치고 또한 새롭게 되어서 다시금 그 죄악된 것들이, 그의 잘못된 것들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헛된 소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 단지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징벌하시기, 우리를 끝내는 심판에서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고치시고 만드셔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끝없는 외침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받아들였을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이 보였냐면 바로 그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바라보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쓰며 힘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그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징벌당하면은, 내 허리에 화살을 이렇게 쏴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채찍하시면은 내가 내일은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끝나고 멸망할 것 같은데,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예레미야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왜 끝내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실까? 그렇게 매를 때리면서도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 마음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징벌하면서까지 고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는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주님의 성실하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살리시고자 하는,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 오늘 아침 또 눈을 뜨지만 고통스러운 삶은 여전하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이게 되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 나를 고치시고 만드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그 하루를 또한 그 새로운 날로서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내가 땅에 사는 날 동안 마땅히 너는 바로 이 성실로 너의 먹을거리를 삼으라라고 그 시편 37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을거리, 생명, 바로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위대하신 능력과 어떤 권능과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끝까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나의 먹을거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그것들을 나의 먹을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 그 변함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그 성실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차 집회 때 조던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참 많은 은혜가 되었고 또 그 말씀은 생명이 되었고 또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누가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으로 그것을 끝내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내가 어떻든 간에, 오늘 기쁜 일이 있었던, 그렇지 못하던 문제와 고민과 그냥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오늘 내가 새롭게 눈을 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성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며 결국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 때 그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돌아올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뭘 깨달았냐면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돌아갔을 때 차라리 나는 그 품꾼의 하나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전에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지도 몰랐는데 자기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죄인이고 그 품꾼의 하나보다도 못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길 원하는데, 그가 돌아감에 있어서 뭘 먹을거리로 삼았냐면 바로 그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끝까지 그렇게 돌아오기를 그 멀리서 밖에 나와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변함없는 그 은혜, 내가 돌아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그는 먹을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그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죄인 된 자리에 있고 또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를 자신을 발견하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이 아침을 내가 세상의 것들로 삼고 먹을거리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것들로 양식을 삼고 또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도요, 우리는 내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신하고 해서 돌아가야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인 된 길에 서 있다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 어쩔 때 그것이 매를 맞는 그 자리라 하더라도 또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치시고 만들어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접붙인 데요,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주신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또한 그 구원의 길로 그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속히 돌이켜서 철두철미 신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예배 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 예배 자리 지키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